정말 우리 청년들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볼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전사들, 영적 전사들, 우리 사랑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 조국의 미래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말씀 좀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일단 청년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 손 드시면 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자, 저는 청년입니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80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청년처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살아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케이르케 코르가 청년, 대학교 들어가면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생은 20대부터도 아니고 60대, 40대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정말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생동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백석교단의 45주년 총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203350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2000년 되는 해에 우리 조국 복음화가 50%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희열이 쏟다가 약간 의심이 들어왔어요. 203350이 아니라 203330을 하면 조금 그래도 부담이 적을 텐데 50을 하니까 50% 이게 과연 가능할까? 30%면 좀 그래도 뛸만한데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가 어떻게 바뀌었죠? 12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30대 청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 그들의 심장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타올랐을 때 12명 110문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자들 생겨나게 되고 마침내 392년에 로마가 변화되어서 국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 같은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게 되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시대도 어렵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위기라는 이런 시기에 교회 내일을, 생존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써내었죠. 그 가운데 특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책입니다. 역사의 연구, Study of Histor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그리고 Creative Minority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 사람들은 이제까지 역사 발전은 좋은 환경, 인류의 좋은 여건 때문에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그러하죠.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발전이 되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좋은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황하강에 황하 문명이 있었고, 인도에는 겐지스강에 인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발전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놀드 토인비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여건이 한편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일강이 때에 따라서 언제나 범람하잖아요. 농경시대에 농사 짓기는 좋지만 물난리 이번에도 한국에 참 얼마나 아팠습니까? 물이 범람하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위험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는지를 사람은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챌린지가 역경이 왔을 때 리스폰스 하기 위해서 물이 불어나는 걸 연구하면서 수리학, 기하학 그리고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극복하기 위해서 더 도전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응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황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황하가 황허잖아요, 그죠? 이 황하강이라는 게 누를 황제 물 화자예요.
산을 깎고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누르물입니다.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란주에 가면 거대한 황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4.27 누런 흙탕물이 내려갑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공업 용수로 사용할 수도 없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챌린지가 있을 때 인간은 거기에 리스폰스 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위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린 역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졌던 시대,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중세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요한후서는 불타 죽었고 위클리프 사제가 찢겨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세 흑암을 뚫고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젊음을 던졌을 때 26살 칼빈 기독교 강요를 나왔고 33살에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일어난 부흥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 말로 정말 위기를 뚫고 일어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140년 전에 성경 사람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에 묻어야 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루비 캔줄 이름 들어보셨나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 속에 1,000개 심장이 있다면 한국에 다 바치리라.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열악한 상황에 이 땅에 묻혔습니다. 존 헤론 성교사 이름 기억나십니까?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세브란스 2대 원장이었습니다. 28살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이질이 번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 땅을 떠난 사람, 그의 나이 33살, 2명의 아이, 한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윌리엄 정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전 윌리엄 선교사님, 한국 땅에 1892년도에 들어와서 세 아들 다 한국 땅에 묻었어요. 자신도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이 땅을 떠난 43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의 피가 묻혀 있는 곳이 한국이고 그 위기 상황, 일제차이에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고 고문을 당하고 6.25의 전쟁의 화염 속에 일어난 것이, 그 챌린지, 그 위험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위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위기를 뚫고 위기를 뚫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가장 화두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리바이벌. 여러분들 다음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잘 들어보셨죠? 에즈베리 대학교 그 켄터키 시골에 6,000명 밖에 되지 않는 윌모의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 제가 그곳에 2번이나 부흥운동 때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한 곳은 대학교의 채플, 휴지라는 채플이 있고 길 하나 넘어 이스테스라는 신학대학원의 채플입니다. 이번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신학대학원생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 그 중에는 다양한 과가 있는 일반 대학교의 일반 채플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물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 우리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never stop working.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네. 저 줄지은 사람들 보셨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몇 시간을 줄을 기다리면서 그 부흥의 현장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린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는 잔디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수백 명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미국 땅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기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 부흥 현장에 참석을 했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석했던 이유는 과연 이 사람들이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부흥의 역사가 흔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흥을 가지고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때 팀 테넌트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을 만나고 닥터 림 교수님, 많은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자신의 고향 교회, 본교회, 각국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다니면서 이 부흥의 말씀을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방문했던 날이 2023년도 원래 2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8일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매일 1,500명이 24시간 가득하게 채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20일에 그때는 공적으로 마지막 예배했던 날이었습니다. 1,500명이 가득하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초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 거룩한 부흥의 바람을 우리 심장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을 누군가에게 이 불씨를 전달해야 됩니다. Your life should be a carrier of this revival.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흥의 carrier,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달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있는 1,5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각국에 다니면서 부흥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부흥의 불길을 기다리는 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기죠. 지금 한국의 올해 초의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안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가 2019년도에는 약 3,500개 정도가 되었어요. 팬데믹이 지나가고 2021년도에는 2,800개, 700개가 문을 닫은 겁니다. 제가 있는 수도 버지니아에는 한국교회가 154개 정도 있었습니다. 2년 후에 2021년도에는 110개, 약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간절한 부흥이 필요한 이런 시대, 무엇이 이런 부흥의 불길을 가져오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가장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챌린지를 만났던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챌린지를 뚫고 영적 비상을 이루었던 영적 창조적 소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Spiritual Creative Minority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도행전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부흥의 그 놀라운 비결은 기도의 능력을 갈망할 때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갈망하라. 기도의 능력을 갈망하라.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늘로 보면 오후 3시였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일이 일상처럼 보이지만 당시 때 상황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3,000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케어하고 새신자 케어하고 행정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분주한 상황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그러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기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심장에서 뛰는 이 피가, 기도의 피가 사라지는 교회,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부흥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아닙니까? 빌리 그램이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죠. 빌리 그램이 쓴 글 중에 새벽을 깨운 새 나라라는 글이 있어요. 캐나다, 일본, 한국이었습니다. 캐나다 아름다운 자연이 새소리가 한국 새벽을 깨웠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일본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경제 대국. 한국은 무엇이 새벽을 깨웠을까요? 새벽의 기도 소리, 새벽의 종소리가 한국을 깨웠어요. 그가 마지막에 한 글입니다. 미래는 새벽을 깨우는 영적 전사들 한국에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국에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에즈베리의 부흥 역사를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닥터 림이라는 사람, 매주 금요일마다 그 이스테스 채플이라는 곳에서 기도했느라고 저를 안내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에 6명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60명이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 학생은 새벽 매일 5시에 나가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역사를 두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홍수 리오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이 교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분이 저분이세요. 이분이 본래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말레이시아의 신학교 신약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학교에 풀타임으로 기도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제가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경건한 컨servative의 보수적인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그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와서 전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앞뒤에 사인판을 메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사인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뒤 사인판, 저게 뭘까요? Wilmore, 저 도시 이름입니다.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Revival,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Repent,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Believe in Jesus,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른쪽 저 그림을 보면 Oh come Holy Spirit,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저 멀쩡한 박사 교수님이 저렇게 앞뒤로 사인판을 메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교수님께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샌드위치맨이라 부른다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니 어떤 사람들은 Man with a sign, 사인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도하다가 2년 정도 지났어요. 지난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그만하고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제가 부흥을 보기 위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는데 아직 부흥의 역사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뉴욕을 가야 됩니까? 홈리스 사역이라뇨. 이 부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이곳을 떠나라. 너 현적을 지우라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원래 2월 7일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홍콩에서 5주 동안 있다가 2월 7일 미국으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6월 8일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하늘이 청량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홈리스 사역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 만나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매춘부들, 거리의 마약자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들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인데 부흥이 아니고는 이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하늘이 청하게 비치면서 그 하늘에 뭔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때가 2023년도 원래 2월 8일 11시였습니다. 바로 에즈베리의 부흥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내와 함께 켄터키로 날아왔습니다. 긴 세월 모든 걸 두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 그 앞에 펼쳐졌던 그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맸던 그 사인판을 앞뒤를 메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너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다 지우라고. 폭스뉴스, CNN 뉴스, 모든 주요 뉴스가 다 와서 그 인터뷰를 청했지만 한 사람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분과 함께 기도했던 한국 목사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에 열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서안, 이전에는 장안이라 불렀죠. 중국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면 유명한 두 개의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진시황릉이 있고 하나는 영국의 유일한 여황제 척천무 여황제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한국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탐라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김헌태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30년 더 전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 이미 그분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 큰 제주도에 교회도 세우고 교회 하나 없는 것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세웁니다. 아니,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그 옛날에 20억을 투자하면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에 20억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식 허가를 받았던 서안 장안의 1호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 척천무 무덤, 그는 척천무의 여황제를 산을 깎아서, 산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아서 여성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안에 어느 곳에 무덤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마을은 그 여황제를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기에 귀신이 언제나 장난을 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이 들고 이번에도 한 여대생이, 멀쩡한 여대생이 집에 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창기부터 참 신실하게 다녔던 21살 홍해라는 청년이 귀신이 들려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하러 갑시다 해요. 가서 봤더니 그 추운 2월에 목도리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방 안에 갔더니 홍해가 없어요. 어머니가 데리고 헛간으로 데려가요. 헛간에 옷 하나 입지 않고 누워있는 홍해.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보니 밑에는 오물이 흐르고 온몸이 욕창이고 제가 빨리 머플러를 벗어서 홍해를 덮어주는데 그러지 말래요. 몸을 만져버려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이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지금 홍해가 죽는다고, 눈은 흰자가 드러나고 2, 3일을 못 견딜 것 같아요.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젊은이를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는 돌아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장로님, 내일 가서 목욕 한번 시키고 따스한 밥 한번 먹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보내드립시다. 그렇게 하자고. 집에 와서 눕는데 잠이 안 와요. 12시 시계소리가 들려요. 장로님, 우리가 저 귀신에 사로잡혀서 홍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귀신 잡으러 가자고. 그런데 장로님 또 그거 가자고.
일어나서 귀신 잡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귀신 잡으러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미국에 있었던 그때 아내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다 녹음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라도 남겨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한참 산을 비탈을 타고 올라가는데 캄캄한 그 겨울밤에 후레쉬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로님, 제가 이 녹음을 들어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귀신이 분명히 급소가 있을 텐데 저는 급소가 어딜까요? 아마 목줄기가 아니겠냐고. 목이 어디입니까? 저 산에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를 다 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 막 바위를 뛰면서, 바위를 누르면서, 목을 조르면서, 하나님 이 귀신의 목을 졸라주시고 우리 홍해를 살려달라고, 귀신의 목을 비틀어 주시고 우리 홍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기가 실크웨이, 비단길이 시작되는 것이 정안입니다. 하나님, 저 수구 문물이 지나갔던 이 곳인데 하나님, 이곳에 비단길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길이, 복음의 길이 열려달라고. 이것이 정안입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희열이 막 솟아요. 그리고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니까 막 빨간불이 막 돌아가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와, 우리가 감시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도굴범처럼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트럭이 막 올라오고 군인들이 막 올라오는데 와, 여기서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장로님하고 막 뛰어내려오는데 한참 뛰어내려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성교사님 안 되겠다고, 여기 우리 좀 쉬자고. 그리고는 조용한 데 어디 오목한 데 들어가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잡히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게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와, 여러분, 여기저기 중국 소리 왔다 갔다 하죠. 트럭 소리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늘의 평강이 오더니 찬송이 흘러나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차소리가 지나갔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장로님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주가 지났어요. 장로님이 중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나 상기된 목소리를, 목사님,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십니까? 하더니 깐시에션, 깐시에 무시, 깐시에 짠메이주, 홍혜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의 목을 비틀고 귀신의 사로잡힌 영혼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기도하는 무릎이 꿇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사도행전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모든 게 부족했지만 새벽을 깨웠던 성도들, 차가운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밤이 지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원을 다니고 수련회하고 열정을 내어서 달렸던 청년들,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타파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라.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라. 거지는 한 푼의 물질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 시대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보라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지금은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말 있어야 될 그 이름,
예수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예수 하나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죠. 주님 십자가 져야 될 때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임했을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도 보았던 거지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40년을 구걸했던 거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그 거지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이틀을 살아가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바울을 기억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하늘의 복음을 체험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놓으라고. 사나 죽어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예수님을 복음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중동 한 나라 한 나라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던 바울,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죽은 줄 알고 버렸을 때 정신 차리고 다시 가서 했던 것이 복음 전한 일이었습니다. 배고픔, 추위, 강도 위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인데 세상 걸 잘 누리면서 예수도 잘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Before, After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내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내 심장에 뛰는 이 피가 예수의 피가 정말 맞는지. 원래 2023년도 6월에 미국에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발표를 한 것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교단이 디클라인, 떨어지고 있는데 그 디클라인 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심하게 보이는데 잘 보이십니까? 왼쪽부터 디클라인의 멤버십, 원래 6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버시라는 사람이 발표한 건데 ABC USA, American Baptist Church입니다. 미국의 침례교는 강력하지만 이 침례교는 조금 남침례교는 좀 다른 것이 23% 30년 동안 감소되었죠. UCC, United Church of Christ 52% 떨어졌습니다. ELCA, Evangelical Lutheran 41% 떨어지고, UMC, 미국의 감리교죠, 31% 떨어지고, PCUSA, 이게 우리 한국으로 보면 통합과 연계 있는 교단입니다. 58%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동성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PCA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리나라 마포 3열, 우리 한국 교회 목판일을 할 수 있는 평양 신학교를 세운 분이 그 파송한 교회가 이 PCUSA예요. SBC, 미국의 그래도 가장 큰 강력한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4% 그래도 조금 떨어졌죠. TEC, 이피스코폴 철치입니다. 성공에 36% 떨어지고, 그런데 놀랍게 성장하는 데가 있어요. Assembly of God, 펜티코스텔 같은 조금 순복음 계통의 교회입니다. 51% 성장하고, PCA, 와, 영광스러운 PCA. 우리 교회도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오신 적이 있죠. 또 닥피럴 릴백 총장 또 오셨죠. 이분들 다 PCA 교단입니다. 우리 총신과 맥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는 지금 101%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한 가지 딱 말하라면 떨어지는 교회는 모두가 성경의 무엇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 복음 진리로 그대로 믿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non-denomination, 교단이 없는 많은 곳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곳,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정언하고 있고 데이터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내일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품어야 십자가를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내 심장에 약동해야 그게 진짜 교회고, 그 심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때 참 강력한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잭 미어 크리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Seniors, 우리 4학년 여러분, do not graduate
졸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졸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If you spoke something to the Lord,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거든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이 예배당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In these souls, 이 영혼들 위에, in these minds, 이들 위에, 그리고 these hearts, 이 사람들의 가슴 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Jesus, 예수님, do a new thing in our midst.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Revive us by your love.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실 미어클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닥터 림이라는 중국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그분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들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날려서 기도를 해달라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죽쏘았다고. 그렇게 제대로 한 설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학생들이 다 돌아가고 19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뭔가 하나님 역동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뭔가 찾아오자 그들 마음속에 뜨겁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Come to Huge 예배당으로 오라. Something's happening here. 뭔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고, 학생들이 가니까 교수들이 왜 가냐고, 함께 오고, 지역에 오고, 그렇게 순식간에 1500명이 그 자리에 메워서 이 1500명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일어난 것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복음 들어오는 게 늦었어요. 수백 년 늦었습니다. 그러나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까요? 초창기 선교사님, 그 젊은이들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우리의 뇌리 속을 쳐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뚫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 스며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페루에 있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너무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페루에 제가 몇 차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을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입니다. 더듬거리는 스페니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부터 1년 6개월을 매일 페루 아마우타 그 지역에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김중원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주셨어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3일 이분이 나오지 않자 선교사님이 대구로 찾아갔더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다 보니 거기에서 물품을 정리하는데 이 사진이 하나 나온 거예요. 더듬거리는 스페니쉬지만 복음이 역사하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팬데믹을 뚫고 예전 그처럼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25명이 각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그 중에 아마존 마노스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저 배를 타고 한 곳 한 곳에 마을을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의사 11명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 한 말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한 청년이 앞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저 청년 데리고 오라고. 이 청년이에요. 저 청년은 안 된대요. 기도 들을 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장애인이래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동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저 이벤주 큐입니다. 저걸 가지고 더듬거리는 스페니쉬를 가지고 그의 눈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Dios creó el hombre.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했습니다. El hombre pecó contra Dios.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Dios envió Jesús Cristo.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murió en la cruz.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Por tus pecados y por mis pecados.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면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청년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말 못하는 청년, 듣지 못하는 청년, 그러나 복음이 임하면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조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무엇으로 2033-50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주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조국교회를, 조국을 그리스도의 푸른 빛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들, 내 생명을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룰 역사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오늘 다 청년들이신데 청년 열혈 정신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서 스테판 통이라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최강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슬람 국가의 Reformed Evangelical Church of Indonesia, 그 10,000명 되는 큰 예배당이 있는 참 멋진 목사님이에요. 연세가 83세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캠페인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수천 명의 우리 중국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올라오는데 양쪽 부축을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집회를 이제 앞으로 못한다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축을 받고 올라오시더니 강단을 딱 잡고는 그때부터 1시간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장이 뛰게 만드는 저 복음.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어요? 저 통역을 하는 분, 저 휠체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분입니다. 저렇게 1시간만을 쏟아내고 복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다 마쳤어요. 저녁 식사를 밤늦게 11시에 같이 하자고 식사를 가는데 이분이 나오질 않으세요. 차에 계시는데 누워 계시면서 내가 일어나질 못하겠다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던지는 분. 제가 14년 전에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69세였어요 1년에 300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한국에는 70세가 은퇴인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For Christians,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There is no retire, 은퇴란 없습니다. Only refire, 다시 불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구호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많은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았겠어요? 베드로, 요한을 마치 신처럼 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영광, 모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영적 창조주 소수가 되어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멋지게 인생 불태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내고 한국 교회를 깨워내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피빛으로 물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사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그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한 번 사는 생에 적당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처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렇게 고결하게 살다가 한 인생 불꽃처럼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로 말미암아 서울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민족을 깨우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